할렐루야. 오늘은 2월 4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 4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찬송시 중에 찬송시로 알려진 시편 100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말씀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감사함으로 라는 찬양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이 찬양의 이름이 감사함으로이듯이 오늘 시편의 제목도 감사의 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목처럼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함을. 그러나 우리는 되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찬양이 허락된 시간에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를 알아 시간과 장소를 넘어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온 땅을 향해 여호와께 소리쳐라 라고 호소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에게 한정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온 땅을 향하여 외치는 이유는 온 세상이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는 온 세상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고 외칩니다. 그가 온 땅에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라 온 땅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의 시인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존엄과 위엄을 가진 신께 예배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종이 주인에게 봉사하듯 일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봉사와 복종은 억지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처럼 기쁨으로 순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오늘 시편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마디는 너희는 알라입니다. 그럼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라라고 합니다. 언약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아는 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집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의 삶이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 또 그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기까지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 이처럼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게 노예적 삶의 해방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알라라고 말하는 시편 기자의 말은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알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척박한 삶에 개입하셨다는 것, 그들의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이가 누구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의 시편 기자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들어가 그를 송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는 드디어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등장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 먼저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것은 좋음, 친절함, 기쁨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대 근동의 신들이 인간을 노예처럼 부리고 괴롭히고 또 이용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늘 곁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 곧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약속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선언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했다가도 위기가 닥치면 이를 파기하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절대 약속을 먼저 파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증명되었고 현재에도 변치 않을 것입니다. 과거 한정적이었던 언약 백성의 칭호는 겹겹의 시간이 흘러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최악의 순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최악의 순간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치 않으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치 않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십니까? 그 성품을 믿으신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사건들 앞에 낙심하거나 무너지질 않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기억하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어두운 내 삶에도 내가 있다. 그 순간에도 내가 너를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어두운 시기를 견뎌내기를, 가장 밝은 빛으로 인도하실 선하신 주님을 믿으며 힘을 내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에 혹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생각하시며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눈에는 언제나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지만 그것조차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확신으로 매일을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도, 찬양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품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